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사기 14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칠 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예,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14장 말씀을 봤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삼손 이제 어렵게 태어난 아들이었죠. 삼손이 태어났는데 그가 힘이 세다, 뭐 이거 우리 잘 알죠. 힘이 센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삼손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다음 장도 계속 보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손 이야기 다 잘 아시잖아요. 삼손이 신앙적으로 괜찮은가요? 저는 볼 때마다 삼손을 왜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뭐 나실인으로 서원했지만 뭐 잘 지켰나요? 사자를 찢어 죽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나실인이 하면 안 되는 행위예요. 네, 하면 안 됩니다. 그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분명 아니죠. 그리고 사람도 쳐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시체를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냥 막 만지고 뭐 다 해요. 그 엉망이다 이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도 부족하죠.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삼손을 들어 사용하신 것도 맞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좀 과하다. 왜? 그래도 너무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언젠가를 봐야 돼요. 이 시대가 지금 사사 시대예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보겠지만 사사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던 때가 아니에요. 계속 죄를 범하고 계속 악을 행하고 이러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게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이런 어떤 것들도 그게 참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좀 명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도 명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 그냥 좀 뒤죽박죽이 엉망진창 같아요. 그 사사 시대를 볼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은 오늘 우리 시대죠. 오늘 우리 시대가 사사 시대 비슷하거든요. 엉망진창이에요. 뒤죽박죽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를 전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불의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의와 악한 영의 역사가 뒤죽박죽 뒤섞여서 공존하고 있는 시대. 어떨 때는 정의가 이루어지지만 어떨 때는 불의한 일들이 판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고 오늘 우리 시대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 시대도 뒤죽박죽 엉망진창일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잘한 이에게 축복하지만 잘해도 어떤 이는 저주를 받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왜 저 사람을 들어 쓰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많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쓰실 것 같은 사람들을 쓰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 돼 있는 시대가 사사 시대고 오늘 우리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삼손에 대하여는 그런 이해들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싶은 것이 이제 삼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삼손이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젊은 사자를, 한창 가장 힘 있는 사자를 가리키죠. 이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글쎄 있을까요? 그런데 그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 30명을 이제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혼자서 1대 30으로 싸워서 다 죽이고 이길 수 있는 사람 글쎄요 있을까요? 근데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왔나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서 왔죠. 근데 여러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서 왔다는 것은 형식이고, 그 모양이고, 실제는 머리카락 자르지 않아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머리카락이 아니면 뭘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6절을 한번 보죠. 자,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자,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했어요.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왔어요?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왔어요. 여호와의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힘이 온 것이지 머리카락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건 형식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규칙이죠. 규칙을 지켰다는 거죠.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하는 규칙을 지켰다는 것이지 머리카락에서부터 온 것은 사실 아니죠. 여호와로부터 왔죠.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뒤에 30명을 쳐 죽인 사건이 나와요. 19절을 보죠. 19절도 보면 거기도 이렇게 써 있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30명을 쳐 죽였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힘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한 것이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들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에 힘이 있으니까 사는 거지. 힘이 하나도 없다. 못 살아요. 근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나요? 밥에서 왔나요? 밥 먹어 힘나나요? 밥을 먹는다고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은 와요. 우리가 오늘도 사는 것이 밥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다. 이것도 하나님 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 걸어가는 것, 밥을 먹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삼손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힘 주셔서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 주시면 우리도 놀라운 일들을 삼손처럼 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고 우리의 삶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을 봤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길을 걷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